성경은 말한다입니다. 성경이 정말 말을 할까요? 성경은 단순한 종이책에 불과한데 어떻게 성경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직접 말을 한다는 뜻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라는 그 책 자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매개물로 하여서 누군가가 그 성경 뒤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외에 반대적인 하나의 예가 있죠. 바로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말을 했냐면 뱀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뱀을 매개로 하여서 하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원래 뱀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죠. 그런데 뱀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매개로 하여서 말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고 또한 성경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곧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또 성경을 등한시할 때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글자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임하시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이 성경이 조금씩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마음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곧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신 상태로 서 있어야 그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또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될까요? 저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시편 119편 11절을 통해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 속에 말씀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꾸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두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음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읽고 흘려버리는 것은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갔다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에 두었다고 말할 수 없고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오랜 시간 두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놓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교과의 제목대로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순간은 바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결국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삶에 영향을 미친다. 또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며 약속대로 채워주고 붙들어주며 변화를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만족을 시켜주고 또 채워준다. 어디를 만족시켜주고 무엇을 채워준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그 구체적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어디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키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약속대로 우리를 채워주는데 어디를 채워주는 걸까요? 마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성경 기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각 사람 그리고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말씀을 주셨다. 그 다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머물게 되고 마음을 채워주게 되고 마음의 만족을 준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대로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채워주는데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 그 열린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곧 열린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목적도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여기 말씀대로 그것이 허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구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온 가족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족들 그리고 그 음성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까? 또한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또한 소그룹에서 나누고 또 일상의 삶에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또 주변 지인들과 구도자에게 나눠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사업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길을 우리가 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회개하고 또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간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문이 열리고 또한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리하여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우리 서령미 성도님과 이현정 성도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두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